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 이런 말씀입니다.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 지난주에 요나의 말씀을 요나서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오늘 한 장 더 4장을 한번 우리가 나누고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네. 네. 우리 TV에서 드라마나 이렇게 잠시만요. 왜 이렇게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 그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아무래도 이제 크게 흥행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대중들의 심리를 잘 읽는 그런 제작자나 또 뭐 감독, 이런 사람들이 그 많은 그런 곽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 뭐 한참 전이지만 그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태조왕건 TV에서. 그래서 거기 그 김영철이라는 사람, 이미 궁예, 그 애꾸는 궁예를 맡아가지고 그 유명한 그런 그 개그 대사 같은 것으로 많이 인용되지만 그런 대사가 많이 남아 있죠. 예. 뭐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악역이었지만 상당히 그 약간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줘가지고 그 궁예 그 역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답니다. 원래 그 이름 자체도 뭐 궁예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궁예가 비중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궁예가 어쨌든 시청자들에게 그렇게 어떤 재미를 느끼게 해주니까 그 궁예 때문에 원래 한 150회 정도에서 끝날 그런 드라마였다가 200회까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궁예 그 역할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분량을 투입하는 바람에 원래 예정보다 한 50회 정도가 더 늘어난 그런 드라마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들이 가끔 가다가 이 드라마 같은 거는 막 요구를 하잖아요. 왜 주인공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느냐? 왜 저 나쁜 놈이 계속 승승자구 하느냐? 막 이렇게 방송국으로 전화를 해서 TV 그 제작자들이, 그 드라마 제작자들이 시청자들의 항의에 못 견뎌가지고 내용을 막 이제 수정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예.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이 권성징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다. 돈 내고 영화를 보다가 뭐 밋밋하게 그냥 뭐 착한 사람이 고생이 계속되고 고난이 계속되고 나쁜 놈들은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 뭐 열불나서 돈 내고 그런 영화 볼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다 자기가 어떤 원하는 대로, 예,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권선징악, 인과응보,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지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이제 그 만족을 하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런 그런 심리를 가지고 오늘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 성 바깥에 올라가 가지고 그 그늘막, 박넝쿨로 드리워진 그늘막 아래서 이렇게 관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예. 자신이 원하는 결말이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이 관람석에서 마치 이렇게 팝콘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요나가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요나의 모습인 것이죠. 요나서 4장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그런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결말이 니느웨 성읍을 향한 그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런 분노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단단히 났어요. 왜 영화가 이 모양이야? 왜 드라마가 이 모양이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4장 1절부터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를 하는 요나였지만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로 역사하실 때가 분명히 있는데, 이 요나는 그 요나 안에 숨겨진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한 방식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막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요나서의 가장 절정의 부분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제 구원받는 그 장면이 아니라 4장이 바로 요나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니느웨 성읍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나가 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회개했던 니느웨보다 더 큰 그런 완고한 성읍 같은, 깨지기 어려운, 니느웨 성읍보다 더 깨지기 어려운 그런 단단한 돌로 만든 그런 완고한 성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니느웨 성을 변화시키셨지만, 회개시키고 변화시키셨지만 이제는 우리 요나 선지자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추는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머릿속으로는 이해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이 요나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왕부터 가축까지, 평민부터 왕까지,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금식하면서 이렇게 진심 어린 회개를 니느웨 성읍에서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기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큰 성읍이 회개를 하였고 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4장 2절에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심판하실 때는 좀 심판을 하셔야죠.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힌 니느웨 성읍 한 방에 정말 제가 전하기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전했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주먹을 날리는 것을 제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군요.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약간 원망 섞인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은혜로우신 성품을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입장에 비추어 봐서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주로 이제 가끔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가 잘 되잖아요. 막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탕자처럼 방탕한 그런 어떤 선지자의 모습으로 비유되곤 하는데, 사실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읍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어떤 그런 도덕적인 나태함, 어떤 뭐 세상 연락을 즐기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민족적인 애정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죠. 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그 니느웨, 그 아수르 국가의 수도인 니느웨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적국이, 원수 같은 그 적국이,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해야 될 마땅한 이 적국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면은 그들이 부흥하고 우리나라보다 더 세질 거 아니야. 그런 꼴을 못 봐. 예, 우리나라가 뭐 일본이 잘 되면은 뭐 축구 게임 같은 것도 일본이 잘 되면 괜히 시기하잖아요. 예, 저는 그 오타니 있잖아요. 오타니가 그렇게 진짜 약간 흠모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얼굴도 순하게 생기고, 예, 도덕성 뭐 이렇게 제스처 뭐랄까 에티켓도 좋고,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은 그 메이저리그 가면은 뭐 이렇게 욕을 화면 보면 막 욕해 내잖아요. 이 모양 보면 욕하는 선수들도 많고, 껌 질겅질겅 씹다가 막 침 탁 뱉고,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선수들 뭐 실력으로 뭐 따지는 거 그 이전에. 근데 그 오타니는 그렇게 야구도 잘하면서 그런 모습이 거의 안 보입니다. 뭐 껌을 씹다가 침 뱉거나 오히려 막 휴지를 줍고 막 그런 거 막 그런 에티켓이 너무 좋아서 더 이렇게 막 뉴스에서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오타니가 잘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사람이 일본 선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막 일본 팀이 우승하고 그러면 왠지 좀 졌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요나가 그런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타시스로 가서, 이 타시스가 뭐 아시겠지만은 스페인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페인.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면은 니느웨는 이라크 쪽이고 이 타시스는 스페인 쪽, 즉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외면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기 어떤 민족에 대한 어떤 자기 그 에고, 자기 어떤 자기중심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지, 어떤 그런 도덕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냥 아이고 에헤라디야 즐기고 보자 이런 생각에서 타시스로 가지는 않았다는 것이 이렇게 목사님들의 말씀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니느웨에 대한 그런 어떤 적개심, 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그 아수르 군대들이 나중에 멸망시켰어요, 실제로. 예, 이때 망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때 망하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가 한 100년, 150년 정도 뒤에, 하여튼 한두 세대 뒤에 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실제로. 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는 은혜, 그것은 참 달콤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는 못했어도, 나는 잘못했어도,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확고한 입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나를 괴롭히는, 내가 못마땅한 사람한테는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선입견을, 우리는 그런 어떤 고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은 내가 싫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는 감사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정한 집단의 소유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정한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방인을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유대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고넬료에게 가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죠.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잘못된 선민 사상, 나만 받아야 돼,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우리만 받아야 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서는 안 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역을 내가 월권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 요나의 오늘 성질을 내는 그 화를 내는 모습에 비춰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저희 저희 큰 아들한테 자꾸 화를 자주 참 잘 내서 참 저도 대단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고민인데, 그 화를 내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첫째 어떤 아들, 그러니까 저로선 장남이잖아요. 내 장남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이런 마음이 굉장히 저한테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래도 넘어갈 행동을 걔가 하면은 절대로 못 넘어가는 그런 어떤 마음이 제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의 그런 어떤 은혜와 긍휼이 우리가 스며들어와야 되는데, 가장 마음의 그 기반에는, 가장 마음의 그 반석 같은 어떤 주춧돌에는 내가 가진 고집이나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런 내 고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데 그것이 내 생각 자체가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를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으셨죠. 물론 예수님도 화를 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들고 그런 장사하는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막 혼내시면서 화를 내셨던 적도 있었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굉장히 오늘날로 봐서도 욕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화를 내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머리로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부터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참 오래 걸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진정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거나 너무나 습관적으로 한다면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스스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사건보다 마음을 먼저 다루신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니느웨 성보다 더 완고한 것은 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니느웨 성이 여기 11절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그냥 12만 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애들만, 아주 어린애들만 12만 명이었다. 이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린애들, 아장아장 걷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어린애들만 12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 12만 명의 아기가 있으면 벌써 부모가 2명씩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형이나 누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만 명,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인구수를 측정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니느웨 성읍은 요나가 던진 한마디 말로 이 회개가 됐죠. 너희들 망한다. 이 별로 거창하지도 않은, 화려하지도 않은 그런 너희들 망해, 빨리 망하기 전에 회개해야 돼, 이렇게 단순한 이런 말에 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지만은, 그렇게 진작 말씀을 전했던 요나 마음, 그 요나 본인의 마음은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였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온 요나였지만은 그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간교하여서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다는 그 정말 속담이 딱 들어맞는 것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살려줄 때는 언제고, 그렇게 감사해야 될 때는 언제였고, 이제 하나님한테 되려 성질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재미난 방법으로 요나를 또 이렇게 요나에게도 참 인자하신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죠. 박넝쿨을 이렇게, 박넝쿨 제가 옛날에 아주 본 것 같은데, 저희 집 옛날에 주택에 살 때 박넝쿨 그 잎이 크잖아요. 그리고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박넝쿨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뜨거운 햇빛을 가리는 그런 요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기적, 역사를 일으키셨죠. 근데 바로 다음 날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벌레가 박넝쿨 잎을 먹게 하시고 시들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동풍, 뜨거운 바람을 보내셔 요나가 그런 햇볕 열기와 그런 뜨거운 중동 바람의 열기에 못 견디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이 말을 하고 이렇게 8절에 나와 있네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인자하게 자상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박넝쿨 하나를 너가 그렇게 아꼈거늘, 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그 박넝쿨 하나를 너가 그렇게 아껴 했거늘, 내가 이 니느웨 성읍에 있는 수백 많은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너가 성낼 일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기가 막히게 질문으로서 참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마음이, 우리가 그 자신의 자아로 가득 찼을 때, 내가 옳다고 하는 그런 것들조차로 우리가 옳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선량하게 가질 수 있는 마음도 있고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내가 스스로 허락할 때만 그런 어떤 선한 마음을 베풀지, 굉장히 또 아닐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바로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바로 요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고래 뱃속에다 몰아넣고 땅속 깊은 곳에다 몰아넣었던 그런 자신의 에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니느웨 성읍을 회개시키고 요나 자신을 회개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박넝쿨도 준비하셨고 벌레도 준비하셨고 동풍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요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여러 가지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정말 방해가 있다면 바로 이 요나의 마음 같은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선입견, 나의 자아입니다. 이 옛날에 우리 86년도에 우리 We Are the World라는 그런 팝송이 있었죠. 그 가사는 별로 이렇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음악성은 좀 있잖아요. 지금도 들어보면은 우리가 전혀 질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어떤 그 작품성이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팝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 그 수많은 당대 최고의 그런 팝송, 팝
아티스트들이 와가지고 녹음을 했었잖아요. 예, 하룻밤에 걸쳐서 뭐 한 새벽 4시까지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빠른 시간에 곡을 그 마이클 잭슨이랑 그 무슨 뭐 흑인 라이오넬 리치인가요? 그 흑인 가수 둘이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내노라 하는, 정말 내가 최고야 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가수들이 와가지고 한 나절 만에 이제 그 음악을 녹음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자존심이 강할 거 아니에요. 예술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막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면은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은 콧방귀도 뀌지 않은 그런 자존심들이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음악가들이잖아요. 예술가들이고, 자기 기호가 분명하고 호불호가 분명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술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시간에 모여가지고 그 한 곡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어떤 잡음이 생길 수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자기가 다 최고인데.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주관했던 그런 제가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흑인 가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딱 그 녹음실 문 밖에다가 요 말을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Check your ego at the door. 예, 이게 당신의 에고를 점검하라, 문 앞에서 점검하라지만은 사실 뜻은, 통용되는 뜻은 네 자존심을 버려두고 봐라,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네 자존심은 문 밖에다 버려두고 이 안으로 들어와라. 예, 그래서 당대 최고의 그런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수 있는 그런 가수들이 한나절 만에, 하룻밤 만에 그런 어떤 대작을 완성해서 협업해서 자기들이 어떤 충고를 막 할 수도 있잖아요. 야, 너 그렇게 부르면 안 돼. 너 그 대목에서는 좀 목소리를 낮춰야 돼. 뭐 이렇게 불러야 돼. 이렇게 다 지적질을 당하면서도 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뭐 거의 없이 그런 대작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소명을 우리도 나름대로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어쩌면 나 자신, 가장 방해하는 것은 나 자신 안에 숨어 있는 나의 자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말씀,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환경 자체보다 그 환경을 통해 드러내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더 관심이 있다고 우리가 이 4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을 다루고 싶어 하시는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이런 아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돈도 굉장히,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돈이겠죠. 예, 돈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화를 내고, 뭐 또 이 돈 때문에 내가 신앙의 어떤 발걸음을 내딛지 못할 때가 또 많고, 이렇게 어떤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려도 아무런 그런 어떤 하찮은 것이지만, 박농쿨 하나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그런 박농쿨 같은 하찮은 것, 어떤 뭐 동영상 이를 보는 재미, 이런 게임 같은 거 하는 재미, 다른 어떤 내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재미, 이런 것들 하나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이 도시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 울고 싶은 마음, 울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요나는 이런 박넝쿨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편한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여기서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끝내는 대답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대답하고 있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야, 너가 그런 박넝쿨 하나를 아꼈거든. 내가 이 수십만 되는 수백만 되는 이 니느웨 성읍을 아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네가 그것이 화낼 일이냐?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나가 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은 안 나오죠. 예. 근데 왜 안 나오냐? 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13절에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 체면을 아끼고 내가 내 돈을 아끼고 내가 내 성공을 아끼고 내가 내 몸 편한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시는 거는 한 사람 지옥 가는 영혼을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했었는데 내가 내 편한 것, 내 안락한 생활을 내가 더 아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도 갖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불편한 발걸음일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런 답변이 우리 12절에 우리의 답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은 니느웨 이야기라기보다는 요나 자신의 이야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은혜를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은 나 몰라라 하고 때로는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내 편안함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의 영혼에는 우리가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예,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렇게 불편했다고 네가 그렇게 나한테 짜증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보내줬는데 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의 성숙은 단지 하나님을 더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우리가 아끼게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인 것이죠. 그 사랑의 교회 아시잖아요.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0년대인가? 하여튼 한창 그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때도 이제 그 주변에 관공서 그런 게 많았잖아요. 뭐 강남이니까 소위 잘 나가는 직장인들도 많고 그래서 룸사롱이 굉장히 많았대요. 룸사롱 같은 게 술집이. 근데 그 술집에서 일하시는 그 접대부들, 여자 그런 종업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가지고 등록하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꽤 꾸준히 다니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대요. 근데 한 사람도 거기에 정착하시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접대부 출신 분들 중에 한 사람도 정착을 못하고 다 이렇게 눈물 어린 편지를 쓰고 이렇게 목사님 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았나 봐요. 근데 왜냐하면은 거기 같이 있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걸 못 견디는 거죠. 예. 그 강남에 사시는 엘리트층, 엘리트 그 부류들이 교인들이 정말 깨끗하게 사시고 정말 흠 없이 사회적으로 그런 흠 없이 사신 분들이 그런 어떤 접대부 소위 라합 같은 창녀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견제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오카나 목사님이 막 스스로 탓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막 사랑의 교회가 맞냐. 예. 물론 뭐 어떤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지만 우리가 더 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안에서 정결한 어떤 을 유지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량이 필요한데, 바로 요나가 그런 아량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또 우리가 우리 민족을 향해서도 한번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니느웨 성읍 이렇게 망하기를 바랬던 그런 니느웨 성읍이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최소한 요나는 받아들여졌잖아요. 요나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여졌잖아요. 자기들이 회개하고 요나 선지자를 몰아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어땠죠? 우리가 굉장히 착한 민족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을 양산해낸 그런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그 조선 그 민족이더라고요. 토마스 선교사도 죽었잖아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래서 언더우드라는 그런 우리 개신교의 역사를 일으켰던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의 그런 역사를 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도 이 땅에 올 때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대요. 그 약혼녀가.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당신 거기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조선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난 모르겠다고, 뭐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병원은 있냐고, 조선 땅에는 병원은 있냐고. 그러니까 병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당신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가 있냐? 약혼녀가 언더우드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대답하기를, 나는 거기 조선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은 그 조선 땅에 수천만의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 말고는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소.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약혼녀가 파혼을 하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요나는 이렇게 망하기를 바랬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는 여기서 병을 얻고 비교적 이른 나이에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병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57세인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같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 아펜젤러는 잘 아시다시피 그 물에 빠진 한국 소녀를 구하려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죽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이 한국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무 그런 어떤 소득도 없고 아무런 자기에게 유익을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가 지금 이런 구원의 복을 누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 인간들, 토마스 선교사들 이렇게 난자하고 목베임을 당했던 그런 흉악한 민족에게 내가 가서 되겠습니까? 나는 딴 나라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이런 요나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그 아펜젤러나 뭐 언더우드 선교사 그런 분들이 발걸음을 우리에게 내딛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과연 지금 이런 세계 최상위권의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전해서 나도 살고 또 우리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편협함과 자기 중심성을 우리가 쥐고 있지 말고 그것들을 버리고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에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29장입니다.